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아침 평일 화요일인데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제가 되게 게으르고 잠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새벽 5시에 그냥 눈이 떠졌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 와이프가 한국에 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번 주말에 한국 갑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미국 초등학교 다니는데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할머니 댁에 가 있는 거죠. 와이프랑. 그래서 한국 가 있는데 와이프한테 톡이 왔어요. 딱 봤는데 와이프가 이제 한국에서 렌터카를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주차장 뭐 백화점 같은데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주차장 모서리에 차가 굉장히 심하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렇게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쨌든 제가 뭐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채널에 이번 달 수익이 77만 7천 원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에 저도 이게 예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돈 많이 벌었다고 놀란 게 아니라 77만 7천 원은 사실 미국에서 돈 많이 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번 달에 벌었던 돈이 77만 7천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7이 굉장히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즌 13 141화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아내한테 톡이 오고 아내가 차가 그렇게 한쪽 문이 찌그러지는 그래서 물어내야 된다는데 다행히 보험을 잘 들어놔서 한 30만 원 정도만 내면은 이제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77만 7천 원 벌었는데 아내 렌터카 문짝 날리는 바람에 30만 원 날렸는데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다 들으는 마음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고 그 미국의 개신교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전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출근해야 되고 저도 아침 시간 직장인이 평일 화요일에 되게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쁜 회사 일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이 채널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 Wealth Transfer. 그런 얘기가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시기고 재정의 돌파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요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쁜 일을 해서 모아놓던 그 돈이 결국엔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전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부를 이 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전시켜 줄 거라는 그런 기도들과 설교들과 예언들이
미국 개신교에는 굉장히 많아요. 저는 미국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제 그건 나에게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실 수 없을 거예요. 와이프랑 그래서 와이프 차 때문에 잠깐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 오랜만에 한국에 예전에 알던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려고 사실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의 그 오랜 친구가 해줬던 말이 요즘 한국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흐름들이 뭐냐면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뭐냐면, 사실 정상적인 개신교는 뭐 알잖아요. 개신교는 어디 가나 이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비개신교들과 갈등이 있고 욕을 먹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의하면 오직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본연적으로 다른 종교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에서 오는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도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신학자이자 교수였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죠. 그분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타락하고, 성경 말씀보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교단의 어떤 성직자들이 하는 말을 그냥 믿으니까 이 부패한 종교 속에서 성직자들이 하나님 뜻은 이래 하다가 계속 세상이 부패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오직 성경 하면서 이제 성경의 가치로 돌아가자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개신교의 특성 때문에 이제 세상 컬처와 섞일 수가 없는 게 개신교의 기본 생리예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게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뭐냐면 모든 종교가 융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돼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개신교들이 이제 카톨릭과 연합해서 하나의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카톨릭과 연합하게 되면 그 후에는 이제 불교랑 뭐 유교, 이슬람교, 다른 종교랑 다 연합해서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진보 사상입니다. 진보 사상이 이제 교회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 가치를 융합하고 통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운동에 가담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야.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교회만 가면은 계속 싸운대요. 분열하고.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그대로 교회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분위기를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우연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 개신교에서 워낙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설교자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설교를 한 다음에 설교 끝날 때 부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냥 끝내는 거야. 한마디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는 거야. 근데 미국 개신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의 이전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 미국 개신교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개신교 흐름은 한국 개신교는 거꾸로예요. 자, 한국 개신교는 어떻게 가고 있다 그랬죠?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고 세계의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는 이런 좌파 진보 사상에, 종교적 좌파 진보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흐름이 거꾸로예요. 우파 보수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 요즘의 미국 개신교의 물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종교랑 이제 연합되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를 듣던,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이사 오는 바람에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미국에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개신교가 이제 좀 카톨릭을 좀 포용을 하면서 카톨릭과 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교회에 카톨릭 분들을 막 초대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는 그런 걸 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개혁 정신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신도들이 반발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정신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으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카톨릭과 선을 그었는데 왜 지금 당신은 다시 종교개혁 거꾸로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냐 하면서 문을 닫은 적이 있어요. 신도들의 반발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미국이고, 미국은 굉장히 역사 자체가 유럽의 이제 그런 카톨릭 세력들로부터, 그리고 국교화된 기독교로부터, 즉 시스템화된 기독교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매우 개신교적입니다. 매우 그 성경적이에요. 그 미국 교회들이. 근데 한국 교회들은 지금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가담했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정말 굵직굵직한 우리가 아는 유명 교회들. 그래서 결국에는 진보 사상으로 가고 있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진보로 가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심지어 보수여야 될 개신교조차도 진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를
못 알아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권장 사항은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미국 개신교의 설교를 영어로 들으시면 되고, 심지어 근데 요새는 미국 개신교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한글판이 막 있어요.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한글 방송 뭐 인공지능으로 번역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잘 찾아서 좀 들으시면, 그래서 좀 깨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개신교 교회에서는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부의 이전. 그리고 부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뭔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아예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돈을 얘기하면 이제 한국 개신교는 이제 유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돈을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건 사실 그건 유교적인 정서거든요. 유교의 선비들이 가졌던,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선비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것이 의롭다라고 했던 사상이 아직도 깊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개신교에서는 지금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라고 계속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그 차이를 아시고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뭐 한국 개신교가 막 뭐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건, 한국 개신교 그렇게 가는 거는 교단의 압박이고 결국 정치의 압박을 받고 그렇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진보적으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정부 위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푸시하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끈다 하더라도 깨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영어를. 왜냐하면 영미 문화권은 사실 개신교가 사실 개신교를 만든 컬처가 영미 문화권이고, 영미 문화권 자체가 개신교 컬처예요. 그러니까 조금 영어를 좀 더 공부하시고 해외 설교를 좀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을 분별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한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기도를 하고 분별을 해야겠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이전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잘 얘기 안 하는 개념이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경제 채널에서, 미국에서 하도 막 개신교에서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라고 막 목사님 설교하니까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카피해가지고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세상 경제 채널이나 막 세상 무슨 성공학 채널 같은 데서 한국 채널 말하는 거예요.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 말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긴 한데, 정작 한국의 교회들은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깨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부의 이전에 대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어떤 건덕지를 주는 거예요. 뭔가 제가 공부의 씨앗을 드리듯이 기도의 씨앗을 한번 드려봅니다. 부의 이전, 내 인생에서 부의 이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부의 이전이 뭐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